여러분 오늘 또 뒤에 또 축하 순서도 있고 해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성탄이 주는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성탄 그 당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날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언과 기사는 여러 곳에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 2세기 우리 교부들도 정확하게 성탄의 날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성탄의 이 날짜는 2세기 중엽에 알렉산드리아 우리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언급했고요. 336년경에 로마 제국이 12월 25일 이날을 주님의 탄생으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12월 25일은 동지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정확한 과학이 없었던 그 시대는 오늘날 12월 22일 동지가 12월 25일로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요,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교도들이 가장 큰 축제일을 지켜왔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로 그렇게 대체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날이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태양신의 축제일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게 되면서 크리스마스는요 이제 기독교, 이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점령했다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또 메시지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유튜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짤이라 그러죠. 짤. 예.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이교도 태양 축제일이니까 크리스마스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그런 중요한 날로 인식해도 정말 여러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그 의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 성탄절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술의 신인 바카스, 돈의 신인 맘몬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점령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바카스의 신과 맘몬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혁하고 점령하는 우리 그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성탄절의 그 구체적인 날짜가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 장로님은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리더였던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적었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셨어요. 어찌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난 그 날짜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여러분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는 크리스마스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는요, 시간적이고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크리스마스 이 진정한 의미를 매일, 매주, 매시간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만왕의 왕 대신 오늘도 우리 그 평강의 왕, 만왕의 왕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왜 정상적으로 왕궁에 태어나고 왜 그렇게 왕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멋있는 왕으로 정복자로 오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평범한 그 필부의 그 여인의 어린 몸으로 그 자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아기로 태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기로 오셨다고요. 왜 그 평강의 왕 대신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에 걸맞는 격식과 그 의전을 차리시지 않고 왜 그렇게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경배를 받으시며 의전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외에서, 요즘 우리 집에서 우리 펫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야외에서 키우는 그 동물들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자식을 2명 낳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또 그 가축의 그 밥통에 예수님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요람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야생 가축의 여러분 그 밥통이 깨끗하겠어요. 타액도 남아있고 먹다 남은 음식들도 덕지덕지 붙어있고 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밥통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왜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왜 그 비천한 곳에 누워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그 어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그 짐승의 밥통에 넣어서 누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연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반전의 연출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성탄의 계획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만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탄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만큼 감동스러운, 그것만큼 감격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매일마다 일어나기만 하면 죄만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날마다 그 죄로 넘어지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그 염려밖에 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염려 제조 공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뿐이고 그냥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탄의 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그 유대 공동체에서도 소외된 그런,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 서류가 미비된 이런 불체자들에 해당하는 이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성탄을 알렸고, 그리고 구체적인 표적까지 그들에게 주면서 아기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주었습니까?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데 그 아기가 짐승들의 밥통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 표적까지 줍니다. 주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못 살고 무조건 비천하게 산다고 메시아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오늘 본문 가운데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당시의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그 들려주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고, 구체적으로 주는 표적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듣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아기를 찾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못 산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천하다고 해서 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경배와 축하를 받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의 계획과 이런 성탄의 의미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에게 큰 감격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합니까? 그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그 시대의 목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 계획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이민 오셔서 얼마나 외롭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이 날들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고생했지만 더 고통스럽고 더 비천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건 더욱더 비참한 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일구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없으면 그분은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학교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저희들은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것이 참된 성탄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참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우리 영혼 위에 부어지는 기쁨이요, 불변하는 절대적인 기쁨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죠. 여러분 연말에 연봉 협상 조정하면서 연봉이 많이 오르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여러분 승진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다시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승진하지 못하면 그 기쁨은 좌절과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 기쁨은 결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기쁨은요, 순간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좋은 곳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큰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며 제한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기쁨은요, 완전한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이 아직 없으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절대적인 기쁨을 안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성탄 주간에 여러분 꼭 가족끼리 함께 모이시면 짧게라도 성탄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파티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큰 이 성탄의 메시지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식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내 자녀, 내 자식에게 전하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성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